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 국립의료원에 한 달가량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그 소아과 병동 복도 바로 맞은편에 미숙아 병동이 있었어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꼼지락거리던 갓난 아이들이 날이 바뀌면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사춘기는 되어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걸 고려하면 저는 몇 년 빠른 편이었어요. 심리학과 교육학에 무지했던 정부가 세워놓은 열악한 국립병원 병동 구조 덕분에 저는 어린 나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일찌감치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가 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계속 더듬어가면 그 경험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릴 적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도자의 인생 무상은 제가 느낀 그 미숙한 인생 무상하고는 좀 달라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경험해보고, 모든 걸 다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다 성취해보고, 누려보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도자가 느끼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경제적인 부흥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부자였죠? 큰 사업도 있고 궁궐 같은 집이 여러 채 있고 포도원과 과수원은 물론이고 보람한 나무들이 자라나 있는 그런 삼림도 가지고 있었어요. 4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직접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예루살렘 귀족들 중에서 넘버1 최고 부자라는 거죠. 수많은 노예 노동력을 사용해서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업도 크게 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했습니다. 자, 그렇게 돈이 남아 도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사람이? 세계적인 명품, 명작, 귀금속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소도비 경매장에 가가지고 명품 싹쓸이,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나 있는 기쁨조 전속 공연단을 운영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첩들로 삼았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명품 수집이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기쁨조지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거기다가 머리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내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발 아래 두고 내 맘대로 부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리라.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내 덕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뛰어나서 마땅히 얻은 것이고 마땅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경제적인 부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죠.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노력인가, 내 능력인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큰 부를 이루고 누려봤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사이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저온 치료라는 걸 합니다. 차가운 식염수를 정맥에 주입해서 체온을 35도 이하로 유지하면 신진대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 연장요법인데 누가 이런 치료를 받냐면 재벌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산을 잘 분할하고 또 적시에 상속을 하기 위해서 이 사망 날짜를 조정합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될지 몰라도 막상 이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고통이래요. 남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 죽음의 절망과 공포를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면서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짓인가요? 한국에서 제일 부자도 그런 치료법을 쓰다가 돌아가셨죠.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프다고 표현하면 진통제로 무마시키고, 자신이 쌓은 재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깊은 절망과 공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평생 쌓은 부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의 멍해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경제적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부자였어요? 15세기에는 스페인, 16세기는 영국, 17세기는요 네덜란드, 18세기는요 중국과 인도. 그러니까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19세기에는요 다시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열강들. 20세기에는요 우리 미국. 그럼 21세기에는요 곧 중국과 인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제적인 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요. 거대한 제국의 엄청난 부도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부가 얼마나 가겠어요? 한국의 속담도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골고루 나눠지기만 하면 모두에게 충분한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의하면 재물이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이게 성경의 재물관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혹시 부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본문의 전도자처럼 지혜로운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재물이 자기 능력 때문인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똑똑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님을 깨달았죠?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깊이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그것을 내가 그냥 이어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고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장례 예배 드릴 때 하관할 때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자기 죽은 몸 하나도 자기 힘으로 땅에 묻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누구나 죽음이라는 평등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똑한 놈이나 바보스러운 놈이나 죽을 때 보니까 같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지혜와 지식도 별거 아니지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노년에 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케어기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 우리 미국에서 평균 7년 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되면 더 늘겠죠, 그 기간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지날 때는 적어도 이 미국에서는 7년 반 이상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마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부자나 배운 자들에게는 그 과정이 더 고통스럽겠죠. 한국에서 이제 은퇴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미국에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말년에 이제 노인성 치매가 와서 양로원에 모셨어요. 꽤 오랫동안 수년을 계셨는데 결국은 이제 남편도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은 선생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너무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차린 건 없어도 또 오세요. 3명의 자식들이 번갈아 와서 어머니를 돌보는데 제가 아직도 그런 효자효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옆에 그 같은 복도의 그 방에 세계적인 호텔 회사 고문 변호사로 일하던 분도 거기 같이 계셨어요. 그분은 휴가 기간이면 이제 아프리카로 코뿔소 사냥을 갑니다. 그래서 튀니지 영화 제목도 있죠. 카사블랑카에 가가지고 세계적인 쇼를 보면서 즐기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에서도 상위 0.0001%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그 권사님은 자식이 와서 먹여주는데 어머니를 그 사람은 누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못 버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갑부 변호사의 죽음이 가난한 한인 이민자의 죽음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많은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와 명예도, 지혜와 지식도, 학벌도 학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제가 보니까 관계만 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관계는 죽은 다음에 만나뵐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만큼 공정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공정함, 당신의 정의로움을 깨닫게 하시는 인생 최후의 선물,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하거나 까불지 말고 겸손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20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 이제까지는 허무하다고만 했잖아요. 근데 톤이 달라지죠.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서 인생에 실망하고 인생이 밉다는 거예요.
인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칭찬받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공부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공부로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목숨 걸고 혁명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세상이 엉망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심지어는 악하다고까지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인생 자체가 허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별것 아니니까 아웅다웅 힘들게 애쓰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게 다 헛된데 혹시 헛되지 않은 게 있나? 오늘 본문에 헛되지 않은 게 나와요. 24절에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가 이전에 나왔던 수고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24절에 나오는 수고가 선행입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을 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히 자고 잘 먹고 건강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도 학교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해. 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맨날 천시받고. 그래도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며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먹던 빵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이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값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 입고 인생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다 누렸죠. 25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란 무슨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순간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이란 우리 인간이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여기서 전도자는 행복이란 돈이나 권세나 명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추구하던 그 행복, 그게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이고 그것도 헛되네. 본문에서 제가 찾고 또 찾았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임을 알고 고백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내가 아는 것이 있든 없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인생. 비록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에 자족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